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둘째로 연합과 공동체됨의 유익에 대해서, 셋째로 권력 무상함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를 다룹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노력을 해서 부를 쌓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혈혈 단신인 1인 가족, 요즘 말하는 1인 가족인 그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식도 단절하고 형제도 단절한 채 일 중독에 사로잡혀서 혼자서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전자일 수도 후자일 수도 있는데요, 그는 아무튼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대단히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는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만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재산을 쌓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회의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도 않았기에 또 스스로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재산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눠줄 사람도 없으니까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행복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것을 지켜볼 때에 이렇게 헛된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평생 무엇을 추구했는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나눌 때 기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마음을 나눌 때 최소한 기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 마음이 기뻐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 때 기쁘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독불장군으로 그는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마음의 지지라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남을 내가 도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추기요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의 두 번째 주제도 이 첫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공동체됨으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의 유익을 다룹니다. 자,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요즘 말로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일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험한 것은 두 사람이 협력을 하면 그 힘은 단순히 2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세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을 하면은 그 힘은 또 훨씬 더 3배가 아니라 그 이상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발휘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10절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두 사람이 연합했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도와서 일으켜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혼자 있다가 그 혼자마저 넘어진다면 그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유능하고 또 홀로 완벽하게 행해왔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기에 홀로 도전하다가 언제라도 좌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일 누군가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면 그 사람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면
어찌 그가 따뜻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말라야 산을 넘고 있었던 썬다싱의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그는 몹시 추운 네팔에 눈부라치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도중에 한 사람의 동행을 만나서 함께 그 험한 산길, 눈부라치는 산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다가 세 번째 사람,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그 노인은 혼자 힘겨워서 자기의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는 다 같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중간에 만난 동행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그를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를 업고 갔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이제 목적한 어떤 마을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어떤 사람이 웅크러져서 얼어 죽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들여다봤더니 아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가면서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마을 입구에서 얼어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인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노인과 썬다싱이 서로 몸을 맞부딪혀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니까 그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면 서로를 따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삼나무는 무려 130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은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뿌리는 얕은데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삼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얕은 뿌리지만 서로 엉켜서 말하자면 그물망처럼 얽히기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주게 되어서 그 큰 약점이 충분히 보완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 교회의 가정에, 직장에 적용해 보십시오. 온 구성원들이, 온 교우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밖에서부터 오는 어떠한 공격이나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력의 무상함을 다룹니다. 솔로몬이 비록 3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자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권력의 흐름 그리고 주변 나라의 권력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이야기하는데요,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지만 현명한 젊은이가 늙지만 수용성이 없는 왕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의 부친 다윗왕과 그 다음에 전혀 고집불통이었던 사울왕을 빗대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젊은이가 왕위를 차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듯이 권력도 정점에 오르면 기울기 마련입니다. 어느새 새 젊은 왕이 일어나게 되므로 왕의 신하들이 그쪽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만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만 백성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다스렸던 왕도 후대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지켜봤을 때도 권력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왕도 배척을 당하는 일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권력은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마땅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가늠할 수가 없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깜짝 놀랄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변치 않는 영원한 믿음의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